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는 여러분 옥중서신이기도 하고 또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이제 그 옛날에 그 감옥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사형수나 아니면 아주 중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실제로 그 프리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옥도 있지만은 일종의 그냥 이렇게 이제 어떤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또 어떤 억울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송사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떤 일정 시설에다가 가둬놓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간수를 두고 하는 그런 가택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런 그냥 어떤 그 주택이죠. 뭐 허름한 주택 같은 데다가 묶어놓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유를 박탈한 거죠. 아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편이 부자연스럽고 제한되어 있었지만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택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형편도 아마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가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자신이 갇힌 것이 사실 그 갇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가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바울 사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으로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그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가 너무나 기뻐서 편지를 한 거죠. 근데 그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초자연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이 그 자체가 사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기쁨이 일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화두는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갈 때, 일할 때, 집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있든 교회에 없든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내 영 안에서 샘솟는 초자연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환난을 이기게 되고,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화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고대 서신의 형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먼저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그 송신자, 발신자의 이름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나서 직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이렇게 보면 파울로스 카이 티모테우스 둘로이 크리스투 예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큰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바울이 소송에 말려든 것도 그가 예수 나사렛 교회 그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소송을 받아서 지금 아주 억울하게 갇힌 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문제가 많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로마에 핍박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헌신한 거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로 이제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한 분만 계신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마스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숨기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만 드러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항상 제가 말씀하는 거죠. 헬라어로 카리스 앤 에이레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샬롬. 이 헤세드와 샬롬은 하나님의 얼굴 빛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헤세드와 샬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그 아론의 축복기도, 제가 항상 축복기도할 때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에 보면은 항상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평강이 사실은 여호와의 빛이에요. 얼굴 빛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빛을 바라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빛을 향하여 드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얼굴 빛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굉장히 바울이 얼마나 구약을 사랑하고 토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민수기 6장의 제사장적 축복 기도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도들의 영적인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냥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은 내 몸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리고 내가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일부러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보시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4절에 보니까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 기쁨을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부르심을 알고 있잖아요. 부르심을 깨닫고 있으면은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과 헌신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로 정렬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들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걸은 사람들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나오죠. 착한 일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착한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7번이라고 7번이나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 착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그 시편 133편에 나와 있지만은 그 보배로운 기름, 히브리어로 쉐멘 하토브거든요. 가장 좋은 기름을 뜻하는 것이죠. 보배로운 기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선한 일은 쉐멘 하토브, 가장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세요. 근데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 때문에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간구가 있었고 그분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사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참으로 많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세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의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그죠?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정말 그 바울과 같이 매임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그들의 그 삶, 바울의 삶에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바울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의 정말 이 표현은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남아있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그 성도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 베이비 신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야, 정말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정말로 그 공동체, 새롭게 태어난 그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모하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제 또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또 계속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은요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리스도의 날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울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때가 될지 아니면 다음의 때가 될지 또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종말이 막 지금 당장 뭐가 눈앞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총명을,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결국 뭐냐면요, understanding이에요.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 갇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그러니까 실족하고, 예, 현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 없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세마포 옷,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옷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진실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름을,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고 또 늙어가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